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피차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람과는 상관없이 관계가 주어지기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독립된 인격으로, 인격체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관계예요.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요. 조금 더 크면 학교에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또 군대에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게 되고, 직장에서 또 여러 관계들과 여러 사람들과 또 이렇게 사귀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관계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왕따를 무서워합니다. TV들 봐도 혼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싫고 그렇게 끔찍하게도 두려운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따돌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도 봤었을 텐데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무인도에 딱 떨어지잖아요. 혼자 살아가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극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가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견뎌요? 외로움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그 무인도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작은 무인도지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움 때문에 이 사람은 미쳐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배구공을 하나 주었는데 배구공에다가 얼굴을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배구공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결국 이 사람이 필사에 탈출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인도에서 탈출해 나가요. 관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관계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이 또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받는 모욕과 스트레스가 있죠. 또 그리고 동료들과 후배들과의 이 보이지 않는 극한 경쟁 속에서 오는 그 압박감들이 있어요. 뭐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도 서로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왠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양한 갈등을 그렇게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갈등이 없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떤 통계와 조사에 따르면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그래요.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게 자녀예요. 그러면 이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 있나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끔찍하게도 또 사랑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답이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뭐 가르친 것도 아닌데 엄마를 가장 사랑해요. 아빠는 가끔 좀 순위에서 밀리기도 해요. 제가 3등까지 밀려본 적이 있어요. 뽀로로가 2등, 저는 3등.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등의 자리를 탈환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의 관계만으로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증의 관계로 발달을 하죠. 극단적으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미움의 관계로 변질돼 버리기도 해요.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명 사랑해서 선택했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지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부부싸움 안 하던가요?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부부싸움 하잖아요. 엄청 하죠, 엄청 해요. 너무나 관계는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래서 그 관계들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실 사는데, 그 행복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근데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이 바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이다. 우리는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모두 다 천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관계 맺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맺는 이 관계가, 내가 맺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맺는 그곳이, 관계 맺는 그곳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들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초요 출발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과 직장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이에요. 24절 보니까,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 관계,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어김없이 주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위에서 이 모든 관계는 맺어 나간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 사회, 이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 7절 8절 말씀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어김없이 주님 이야기가 나오죠. 빠지질 않아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고 핵심이며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바르게 맺어갈 수 있고 행복하게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조가 그것을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위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자녀로 계획하셨는가,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했는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아간 존재가 되었으므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그 복음의 내용이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5장 22절 이하에는 우리가 맺는 각종 관계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될 단계는 뭐냐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예요. 남편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근데 뭐부터 먼저 봐요? 우리 주님부터 먼저 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는 더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못 박히신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뭐가 이쁘길래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보는 거예요. 아내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아주 옛날에 신혼 초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좀 방정맞은 생각인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방정맞은 생각이죠.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저의 사랑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고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면 만약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뭐 나를 떠나간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하고 내 사랑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저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예스. 신혼초니까 예스. 그래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 하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것 속에서 뭘 봤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봤어요.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엄청나고 크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희 집도 똑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방정맞은 생각이지만 저의 사랑을 한번 재본다고 했던 그 사랑, 그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나는 못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한번 바라보면, 남편을 바라보면 허물 있죠. 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부관계의 그 관계들의 모든 약점들과 연약함들과 허물들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을 담고 싶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모든 약점도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6장 1절을 이해할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기준으로만 제가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주 안에서만 순종해라. 뭐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주님의 사랑으로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비록 부모가 허물이 있고 자녀가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평범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관계가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관계를 끝장내고 싶을 때, 이 지긋지긋한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견딜 수 없어요. 그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모든 관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관계들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리라 하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한 관계 맺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또 맺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천하 만사가 다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관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똑똑하게 있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애초부터 우리 의지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정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이 관계로,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을 것이 있음을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 가운데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은 우연인에게 부딪혀온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간다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관계가 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현상보다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보다 뭐가 중요해요? 현상보다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관계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그 관계를 계기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관점이 다른 게 관점이.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인생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극한 경험을 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관계가 끝장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물리적인 단절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해요. 어이없는 누명과 오해 속에서 주인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적도 없는데 유혹했다는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분을 쌓아왔던 술 맡은 관원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득이하거든, 좋은 일을 만나거든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잘 됐어요. 요셉의 꿈이 해석해 준 대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기억조차 못해요. 모든 관계가 다 끝장나버렸어요. 수많은 관계가 다 끝났고 실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최선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성실과 또 최선의 모습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이 우직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형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과 6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곳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 보디발이 나를 무고하게 까닭 없이 그 주인이 나를 감옥에 넣은 것,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주저앉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런 관계들이었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그것 가운데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간들이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분명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앞에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주어졌는가? 나는 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꼭 그 사람만인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 이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죄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이 이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기울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관계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죄성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관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또한 그 안에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NBA 미국 프로농구에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그런 90년대 4대 센터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이 농구 금메달 리스트이기도 하고 미국 역대 최고 농구 선수 5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데이비드 로빈슨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90년대 중반에 한 잡지에서 이 사람을 이제 기사를 내면서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성 데이비드 이렇게 썼어요. 거룩한 데이비드 로빈슨의 기사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데이비드 로빈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NBA 그 화려한 세계가 주는 강렬한 유혹들 중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내는지에 대한 기사였어요. 가령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경기와 경기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누가 나와요?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추잖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로빈슨은 그 휴식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농구장 바닥만 봤어요. 농구장 바닥만. 왜냐하면 이 코트에서 빙빙 도는 치어리더를 볼 때 유혹에 빠질까 봐. 막 다리를 막 번쩍번쩍 들고 막 빙빙 돌고. 그러면 유혹에 빠질까 봐 농구장 바닥만 봤다는 거야. 이 사람이 부와 성공과 명예가 있으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매력 있는 여자들이 접근을 했겠죠. 재밌는 얘기하려고 접근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녀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데이비드 로빈슨은 퉁명스럽게 물리치곤 했답니다. 왜 그렇게 여자들을 거칠게 대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로빈슨이 그랬대요. 제 아내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죄와 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죄악 가운데 순식간에 넘어져서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그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빈슨이 말합니다. 야한 사진을 보고 음란한 책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은근히 하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평가받을 때가 올 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던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죠. 네, 이것이 행복한 삶을, 행복한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문제, 또 우리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모든 관계,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문제의 씨앗들이 있을 수 있다. 왜?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는 부담감만 쌓였던 기억들이 있어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저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상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부담이에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만 쌓여졌던 적도 있어요. 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 해야 한다라는 삶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반드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관계들을 맺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관계들을 맺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부부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그렇게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행복한 관계를 맺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